뭐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네.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영수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 이름 대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으로 갱신됩니까? 언약은 어제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 좀 나누었죠. 근데 오늘도 계속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갱신. 여러분 인증번호 같은 것도 갱신을 해야 또 쓰잖아요. 그죠? 그냥 쓰지 않아요. 또 기간이 있을 때는 갱신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뭔가 이게 약속이 흐려지면은 그걸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를 넘어 핵개인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핵가족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여럿이 뭉쳐서 큰 대가족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대가족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단촐하게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나눠줬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까지 살다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 시대예요. 핵개인 시대. 그래갖고 뭐가 되냐면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냐면은 아들 따로, 딸 따로, 그 다음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핵개인 시대. 그래서 어떤 가족은 보니까 5식구인데 집이 5개나 있대요. 그래서 아빠 집, 엄마 집, 아들 집, 딸 집, 동생 집. 이게 핵개인 시대예요. 이게 서로가 같이 뭉쳐서 살지 않고 혼자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 핵개인 시대,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이게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 손익을 계산하며 책임지지 않는 관계에만 그 반응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기 때문에 간섭 안 받고 사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서로 희생하고 하는 그런 언약적 사람의 속성과는 반대가 되는, 그래서 웅크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간섭하는 거 싫어하죠. 요즘에 그래갖고 핵개인 시대가 진짜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들어가는 게 혼자 들어가요. 혼밥, 혼자 사는 거 혼이라고 그러죠. 술 먹는 것도 혼자 먹고 밥도 혼밥 혼자 먹고 자는 것도 혼자 잠자고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서로가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속에 이 세대는 정말 과연 언약 이른이 하나님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가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그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사탄이 가져다닌 인간의 마음은 외롭고 혼자 외롭게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붙여진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족속, 세대까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대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모든 그 생명이 또 예수의 인생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살고 가는 인생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삶, 예수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언약에 초대되어 주의 백성이 되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언약에 초대되지 않는 그런 의의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께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언약의 대상이냐? 시대를 초월해서 또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은혜로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도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대상의 자들인데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대상에. 그러면 언약의 한계성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언약이냐? 그 말인데요. 은혜의 언약과는 표면적 관계만 맺은 채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표리부동한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요. 말로만 그냥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떤 무늬만이야. 실제로는 그냥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게 주는 것들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의 형식이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을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당신이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아유 나 잘 되라고요. 난 좀 불안해서 내가 이거 여기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공격이나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면은 어김없이 종교를 버린다는 것을 버리듯이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아유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는 자기가 좋은 것들을 좋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은혜의 언약과는 표면적 관계만 맺은 채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표리부동한 우상숭배자들. 그것이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에도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좋지요. 좋아요. 예. 하면서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그 내용은 언제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존재로 바꿔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 삼고 나를 주인으로 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지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무슨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알아보시오. 나 당신 안 믿고 안 살 거예요 하면서 아주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는 목회자들도 혹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머슴 삼아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머슴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겸손해져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믿음 생활 더해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약속을 받더니 뭐 하면 점점 교만해져. 그렇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현재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과거에 언약을 맺었어도 현재 내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중심이 나냐, 내 중심이 하나님이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왕으로. 내가 왕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인으로 데려와서 하는 예수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느냐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내게 명령을 하는 대로 내가 따를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는 마귀 나라예요. 마귀는 굉장히 고등 전술을 쓰는데 뭐냐면은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하나님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야. 네가 너 부자 되고 싶고 너 잘 되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은 다 해주는 분이야. 나쁜 거 계획했지. 그것도 막 열심히 그것도 막 나쁜 짓 해. 그럼 하나님 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어. 마귀는 그래서 자꾸 나를 부추겨. 그래서 마귀 소리가 우리 육신은 훨씬 좋아. 하나님 소리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 소리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마귀 소리구나. 내 육신 잘 되라고 하는데 내 육신 따라가면 내가 지옥 가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아가야지. 이게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할 때 회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고 죄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잖아. 그럼 하나님이 뚜렷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굉장히 쉽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복음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과거에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현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최고의 중심인지를 여러분이 두고 봐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해도 내 중심이 따로 가 있으면 그 언약은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믿음 생활 지금 잘해야지. 과거에 아무리 내가 이런 경험도 하고 하나님 내가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그 언약은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갱신해야 돼요.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으로, 첫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과 방향과 태도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들도 어떨 때는 추억이 되어서 내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냥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나의 방향, 마음의 방향,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요. 하나님,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혹시 하나님 내가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분이 진짜 주님이셔요? 라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나와의 이 주파수를
이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아저씨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다 하면 안 돼요. 내 아버지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한계성이에요. 아무리 언약이 그 과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지금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 지금. 네, 지금. 또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언약 안에 그 언약과 관계되지 아니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저주예요. 언약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 언약 밖으로 나가면 바로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소돔 고모라를 예를 들기도 하고, 예?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이렇지 않냐, 선택받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그 저주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성공하거나 성과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성공, 그리고 외부적인 성과,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광은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내 영광 받아주세요. 나 잘했죠? 그게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광의 무게 중심을, 그 받은 영광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광에는 내가 개입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행해 주셨다는 것만 그냥 감사하게 느끼고, 뭔가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치사하면서 봐요 이거 하면서 뭐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세상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게 뭘 돌려드려. 그러면서 은근히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 모든 영광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유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중심을 내어줄 때 재앙과 저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말로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했다는 우상 숭배로 전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하나의 입서비스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의 산물, 교만의 산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살짝 양념처럼 가미를 하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살짝 양념 치듯이 하나님을 열거해놓고는 솔직히 다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나님은 뭐 이게 되는 줄 알아?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다가 이제는 그거 못 알아주면은 섭섭해하고 말이야.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아? 그러면서 뭐 결정적으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냐면은 시험 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섭섭하고 막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는 영광의 중심을 하나님께 안 두고요. 자기에게 두고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살짝 양념 치듯이 살짝 한 거예요. 그거는 본성이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짜식 금은요, 이렇게 도금을 살짝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서 이걸 우회를 긁어낸다나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게 얼룩덜룩하면 아이고 가짜구나, 쇠에다가 그냥 몇 개 했구나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겉의 것이 아니에요. 그 속 깊이 것까지도 똑같이 주님과 똑같아야 돼요. 주님과. 예, 우리가 막 섞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떤 사람 그래요. 주님 2대8로 할래요? 3대7로 할래요? 5대5로 할래요? 이렇게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 없고, 내 속에 모든 시작도 주님, 끝도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도 주님, 속도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일정한 부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머지 건 내 거다.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그런 신앙은 정확하게 그 영광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김없이 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에 중심을 내어줄 때 재앙과 저주가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이 이 신명기에 늘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거 신명기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나 생각하고 옛날에 찾았는데, 오늘 보니까 신명기 오늘 마지막 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언약에 관한 말씀 중에 아주 최정점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언약은 상호적이며 현재적입니다. 쌍방이 아닌 한쪽만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은 서로 상호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상호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맺을 그 대상자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호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네? 신랑 혼자 있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신부가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대상자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은 언제든지 과거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쌍방이 아닌 한쪽만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은 이미 깨진 거예요. 한쪽에서만 언약 따지지 한쪽에서는 전혀 그 언약이 아니다. 네가 나랑 언약 맺은 대로 어떻게 똑같이 그 약속한 대로 행했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도 안 내요. 부도 내는 것은 전부 우리 쪽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맺은 언약에만 충실한다면은 그 관계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우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 쪽에는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어. 지가 잘못했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변제치도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문제예요. 내게. 할렐루야. 그것을 잘 알고 그 상태를 잘 보존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그 언약은 안 깨져요. 깨트리는 건 거의 다 누구냐면은 우리 쪽이에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 욕심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깼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정확하게 지켜지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 다시 이 언약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의 본심과 중심이 그 언약을 맺은 그 관계에 대한 상호적 관계 이것을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기쁨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켜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키시나 봐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언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표현돼요. 서로 보살피고 보존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보존해야 되는 내 마음, 그게 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보살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피다는 게 뭐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뜻을 잘 따르면은 그게 부모를 보살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른을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곁에만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마실에 나오는데 손주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데 애가 아직도 애기인데도 할아버지가 하느냐. 아유, 이놈의 자식이 언제지 내 힘이 된다고. 내가 이게 산책 나올 때 요 손주 하나가 그냥 내 손잡고 같이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진짜 든든한 거예요. 애기인데. 예? 그냥 쫄렁쫄렁 따라오는 그 이쁜 게 든든한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든든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른 언약 관계에서 내가 쫄랑쫄랑 아버지 하나님 할배하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면 그것이 든든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기 바빠, 그냥 도망치기 바빠. 아이고, 저놈이 내 왼수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보살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살피고, 서로 보존하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상호 언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깨어지면 이제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이런 희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 저주거리예요, 저주거리. 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이 충실한 것처럼 우리도 또 사람과 가족과 관계에서도 이런 서로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그 축복이 서로의 관계 속에도 아주 건실하게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갱신하신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갱신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내 언약이 분명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지를 하나님이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넌 내 백성이다. 넌 내가 택했다. 넌 내가 너의 왕인 줄 아느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 지정을 해주시고 내 상태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그 언약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내게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 약속 안에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변동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 두어야만이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진 것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나타나기 이전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가 하나님은 다 관장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패부 깊숙이 내 앞날에까지 다 권위 꿰뚫고 계시는 그분 앞에 속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인생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